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용사인데 불쌍한 자입니다. 다윗의 용사인데 왜 불쌍한 자가 다윗의 용사일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수준이 있으시네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성탄인데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선물이 속속 도착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을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이 중국 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중국 음식점에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개업 3주년 기념으로 오늘은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들은 우리 여기 있는 음식 한번 다 시켜보자. 그리고는 막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팔보채, 난자완스, 유산술, 깐풍기, 또 아는 거 좀 있으면 가르쳐줘 봐요. 네,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막 시켜. 삭스핀도 있죠. 삭스핀 막 시켰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들의 주문하는 것을 보고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2글자로만 된 메뉴만 공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글자로 된 게 뭐가 있을까? 결국 손오고는 짜장을 시켰고 사오정은 짬뽕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저팔계 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탕슉 주세요. 탕슉. 여러분, 우리는 탕식을 못 먹어도 말씀을 듣기 전 4글자로 또박또박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것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둡고 습한 동굴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왕이었던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어둠 속에 익숙해졌을 무렵 한때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다윗은 칼을 움켜쥐고 그들을 어둠 속에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냥 살려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을 헤매던 사람들이 낮은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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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는 형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윗은 너무 반가워서 형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들을 부둥켜 안고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동안 도망쳐 다니던 일들, 동굴 속에서 외롭고 무서움에 떨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라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형들이 말합니다. 다윗, 너가 이곳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야. 악령이 너를 괴롭히고 있어. 조금만 참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의 소식을 듣고 너를 돕기 위해 이곳으로 올 거야.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올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게 보내주실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그들과 만나서 어떤 훈련을 할까? 좋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날이 밝아오자 다윗은 일부러 아둘람 굴을 나와서 광야로 나가봅니다. 형들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멀리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것을 보니 용감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다윗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타난 사람들은 건장한 체력을 가진 용사도 아니었고 초롱초롱 눈빛이 빛나 보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 불쌍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는 그냥 풀어놓아 마치 넝마처럼 흔들거리고 있었고 눈은 피로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의 옷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신발은 혓바닥을 보인 채 너덜거리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봇집은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다윗은 다리에 온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다렸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와줄 위대한 장수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추격하는 동안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 함께 창을 들고 적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를 기다렸는데 이들은 용기를 주기는커녕 남아있는 용기마저 다 빼앗아 가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 집에 불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양과 염소를 다 끌고 갔어요. 평생 동안 지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듣기론 당신이 블레셋 군 이겼다고 하는데 당신에게 가면 블레셋 군인들에게 환난당하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저는요 빚을 많이 졌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냥 농사가 잘못돼서요 빚에 빚이 생겼어요. 이자를 갚지 못하니까 주인이 찾아와서 내 아내와 아이들을 팔아버리겠다고 해요. 잘못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당신에게 도망쳐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요. 소를 빌려왔는데 소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 그 소는 분명히 병든 소였어요. 그런데 주인과 관리는요 제가 그 소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하소연을 해도요 그들은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나를 괴롭혀요. 제가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해봤자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해요. 결국 이런 사람들하고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당신에게로 왔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불쌍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힘이 없고 백 없는 사람들,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이용당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 1년 농사 열심히 짓고 나면 빚 갚아야 되고 빚 갚고 나면 또 먹을 게 없어서 빚을 지는 사람들, 아무리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이 나쁜 사람들의 이용만 당하는 사람들.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사울에게서 목숨을 건지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요 위대한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단번에 800명을 물리치는 요셉, 밧세바 같은 용사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올라가서 적들을 물리치는 요압과 같은 위대한 용사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쌍했던 사람들이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훈련을 잘 시켜서 위대한 용사가 될 건가요? 아니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위대한 용사가 된 걸까요?
아니면 다윗이 내가 원수 갚아줄 테니까 내 말만 잘 들으라고 해서 그들이 위대한 용사가 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도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면 아무리 힘이 센 삼손 같은 사람도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갈 데도 없어. 나 써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는 어디 기댈 곳도 없어. 어디로 가지? 아, 그래, 다윗에게로 가자. 다윗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 다윗도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 다윗도 지금 쫓기고 있잖아. 다윗에게 가면 내 억울함을 알아주겠지. 다윗에게 가면 나 내쫓지는 않겠지.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다윗도요,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도와줄 형편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불쌍한 자들의 마음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자신을 지켜줄 사람으로 다윗을 생각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따라 몸이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요, 예전에는 다윗에게 안 왔어요.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올 생각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윗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윗에게 향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까 다른 곳 가지 않고 다른 일 하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는요, 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용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그 사이에 헤매다가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외양간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외양간 고치려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일 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는요,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외양간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 들면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빚 안 지는 거예요. 원통한 일 안 당하는 겁니다. 환난을 안 만납니다. 근데 집중하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기도 모르게 준비하지 못해서 환난도 당하고 빚도 짓고 원통한 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자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그들을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다윗과 함께 살아보리라. 내가 다윗을 따르리라. 내가 다윗의 말대로 순종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자신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해요. 다윗, 이제 당신이 말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다윗, 이제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장을 서십시오. 안 되는 사람은요, 의외로 똑똑하다는 거 아세요? 안 되는 사람은요, 의외로 생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뭘 못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막 생각을 하다가 그냥 그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할 때 팔고요, 팔아야 할 때 사는 거예요. 갈 때 늦장 부리다가 늦게 오고요, 어떨 때는 서루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들어보면 또 이유가 다 있어요. 위대한 용사는요, 너무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때 합니다. 가야 할 때 갑니다.
취해야 할 때 취하고요. 버려야 할 때 버립니다. 불쌍한 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실패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때 너무 내가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 그때 내가 너무 우유부단했지. 그때 내가 고민 너무 많이 했지. 그래. 이제 내 생각 내려놓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고 내가 다윗의 명령에 한번 따라보자. 그리고 결단하니까요. 그들이 환난을 만나지도 않고요. 빚을 지지도 않고요. 원통한 일도 당하지 않는 위대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발라리나 강수진 씨가 중학교 때 미국에 갔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요. 머리가 비어 있었대, 자기가. 가니까 영어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을게. How are you? 그러면 My name is 강수진. 이 정도 수준이었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대요. 어떻게 했냐? 단어를 외웠대, 그냥 단어만 외웠대. 그래서 뭐 화장실 뭐죠? 단어가? 네? 토할렛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토할렛 그러면 그냥 가르쳐 준대 사람들이. 제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요. 자기도 모르게 영어를 하면서 영어가 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도 마찬가지래. 프랑스어도 뭐 정신없대. 근데 자기가 살려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발음이 틀리건 어순이 틀리건 뭐 문법이 안 맞던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엔 다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강수진 씨가 자기가 5개 국어가 안 돼. 5개 국어. 여러분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고민만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자들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으니까 그동안 생각하다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대한 용사는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우두머리가 되게 하셔서 이 불쌍한 자들의 삶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용사가 되려면요,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너무 재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당한 자도 빚을 진 자도 마음에 원통한 일이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용사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 불쌍한 자들이 다윗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또 환난 당했겠죠. 또 빚졌겠죠. 또 억울한 일 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요셉, 밧세바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들 중에는 요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지만 다윗에게 집중하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따랐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환난을 만나 땅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고, 옛날에는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녔는데 이제는 적장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되었고, 예전에는 억울해했는데 이제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멋지고 당당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재지 말고요,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가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다 드디어 5년 만에 한 젊은 청년이 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야, 저 청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청년, 저 청년 하나 잘 붙잡고 내가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크게 쓰시겠구나. 그런데 뭐예요? 폐병 환자였어요. 폐병 환자.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인내하며 참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폐병 환자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폐병 환자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가 사람을 향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요? 네, 그렇겠죠. 나가노 목사님이 만약에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결코 폐병 환자의 그 피덩이를 치우고요, 같이 밥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폐병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내주신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나가노 목사님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치울까 말까? 모른 척할까 아는 척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핏덩이를 치우고 그와 함께 밥을 먹었을 때 하나님은 나가노 목사님을 통하여 훌륭한 목사님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용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믿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위대한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린 그동안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다 갔는데 금년 어떠셨어요? 환난이 많았습니까? 혹시 빚을 지셨습니까? 혹시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어요? 2016년 정말 너무 난 힘들었다. 우리 항상 그래요. 나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었다면, 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다 해결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렵지? 왜 이렇게 난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그러나 여러분, 비록 설령 2016년도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빚을 졌고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불쌍한 자들을 위대한 용사로 만들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았잖아요. 어떨 때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이거 하다 보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그거 하고, 누구 만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도 빵꾸 내고 뭐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못하고. 근데 이거 세상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케하시고, 빚을 진 자 꾸어주고 빌려주는 축복을 주시며, 마음에 억울한 일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으로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이 되면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근데 과연 그런가요? 성탄절이 되면 뭐부터 생각해요? 선물. 백화점 가서 선물 사야지. 또 성탄절이 되면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 먹어야지. 참 안타까워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집중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러운 마구간에 오셨는데요, 우리 성탄절만 되면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진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탄절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와서 축하 행사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요. 바깥에 만나는 걸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성탄절은 분명히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인데 우리 예수님보다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더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받는 영광보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 마치 어머니가 선물을 받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 음식을 차리기 위해 찬물에 손을 넣는 것처럼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낮고 가장 추운 그 마국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 집중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세상에서 보내지 말고요, 주님 전에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정말 일주일 동안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애들 방학이 25일이 지나고 막 30일 날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학교 끝나고 오면 교회 왔어. 그래서 그 추운 날, 그때는 뭐 난로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 석유 난로였어요. 저 다닐 때는 석유 난로에다가 종이장에 불 붙여갖고 그거 불 때 갖고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둘러 앉아갖고 막 연습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예. 그 성탄 축하 공연한다 그러면 정말 그 조그만 교회당 안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뭐 엄마 아빠 아니에요. 상관없었어요. 그냥 박수 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환경도 좋은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공연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도요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는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23일 날 만두도 빚고 24일 날 성탄 축하 공연도 보고 25일 날 성탄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지 말고 쇼핑하지 말고 옷 사지 말고 저녁 식사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빚을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참 안타까워요.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요, 교회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성탄 추리한 교회들 옛날보다 적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전기세가 없어서 못한다고요? 그래도 옛날엔 다 했어요. 옛날에는 전구 있죠, 전구 다 그거 달아갖고요 쭉 내려서 다 비쳤어요, 불.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그거 못한대요. 옛날에는요 12월 24일이면 전 교회가 다 성탄 축하 행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탄 축하 행사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우리 인생에 더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당한 자도 오시고 빚진 자도 오시고 마음이 억울한 자도 오셔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세상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호텔에 가서 먹는 뷔페보다 더 행복한, 더 만족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백화점이 하죠. 우리가 성탄 추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식당이 하죠. 그러나 그곳엔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계신 이 교회 우리가 정말 성탄 축하 행사할 때, 성탄 행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난과 억울함과 빚을 해결해 주는 축복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 주님 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곳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한 채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배부른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억울함을 당한 자, 세상에서 위로받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 사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